안녕하세요. 2월 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등장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와 당시 경건한 자들이면 누구나 열심히 행했던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통 유대주의자들이라면 누구나 행했던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었는데요. 구제와 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금식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결국 서기관들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당시 결혼식이 한번 열리면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을 결혼식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장은 즐겁고 기쁜 연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동안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 행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과는 달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슬픔과 깨어짐에 대한 표현이 금식이었던 것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이때는 그럴 필요가, 슬픔도 깨어짐도 필요 없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에 대해 가르치셨죠. 그런데 당시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금식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금식을 명하는 그러한 날이 나오는데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도 않으시면서 죄의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보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정통 유대교 주의자들이 믿고 행하던 신앙의 프랙티스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다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사용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당시 주로 양모나 혹은 아마로 짠 천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빨래하게 되면 줄어드는 특성을 가졌죠. 몇 번 이렇게 빨래를 한 헌 옷에는 구멍이 나게 돼 있게 되죠. 그러면 새 천으로 기우게 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빨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새 천이 빨래를 하게 되면 줄어들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미 빨래를 해서 이미 줄어들었던 헌 옷에
세천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빨래로 인해서 그 세천이 줄어들게 되면 이 헌옷마저도 더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는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죄 용서의 가르침은 오직 외적인 형식과 의식만 강조하며 자기 의만을 드러내던 오래된 유대교 전통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 것도 동일한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안전하게 보관되고 가죽 부대도 터지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번 하는 외형적인 금식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 회개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때에만 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오래된 가죽 부대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이행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외형적인 행위의 틀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요즘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그렇게 영혼 없는, 곧 우리의 마음이 빠진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믿는 종교입니다. 자,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18절부터 26절에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2살 생일이 지나면 소녀에게 성인식을 해주고 한 여인으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으로서의 삶을 꽃피우기도 전에 그 소녀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 딸을 사랑한 아버지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야이로는 이 절망의 순간에 붙들어야 할 분을 제대로 붙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동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요청을 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자, 그렇게 야이로를 따라 급히 길을 가던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지요. 혈루증이란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성전에 갈 수도 없게 되었고요. 보통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그러나 그 의사들은 여인에게 거짓 희망만 주고 돈만 빼앗아 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녀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돼 버려서 지옥 같은 12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 미는 상태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자를 찾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안심의 말씀, 곧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은 이 여인이 몸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구원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단어 소조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병을 치료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테라피오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가 여기서 나왔죠. 보통은 이 테라피오를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 대신 구속의 의미를 지닌,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 소조, 곧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 선포에 이 여인은 12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병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바탕 길가에서의 소동을 뒤로한 채 예수님과 그의 무리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례식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옷을 찢거나, 둘째는 애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셋째는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금세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리 부는 자들과 애국하는 자들이 곧바로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이로의 집은 꽤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예수님은 장례를 위해 동원된 자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소녀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에게 전문 장례 인력은 걸리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는 이 표현은 이 소녀가 잠시 동안 죽어 있는 상태임을 묘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장례 인력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에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장례식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한 번도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경험이라는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그들은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내보내신 후에 소녀를 고치시죠. 예수님은 죽어있던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죽어있던 소녀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 매여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젊은 시절 장례식에서 설교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알아보려고 성경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장례식장에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이 그랬고 나사로의 장례식이 그랬고 오늘 소녀의 장례식이 그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